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보내시는 편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터키 지방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거기에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데요. 뭐 인터넷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 보지 못할 만큼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 읽지 못할 만큼 정리된 글도 있습니다. 뭐 이 사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저도 이제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대라는 곳은 이렇게 고대 리디아 왕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고 그리고 그 강에서 사금이 났다고 합니다. 강에서 금이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부유했겠죠.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과 은으로 돈을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죠. 돈을 찍어내니까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또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요. 또 이 도시는 산 절벽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라고 하는데 하는 말로는 아이들로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번 이렇게 점령이 됐는데요. 고레스 왕 또 안티오쿠스라는 두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2번이나라고 해야 될지 2번 밖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곳이 바로 사대인데 사대에 우리 교회가 있었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사대에 있는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머릿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여기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바로 그 책망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특이한 것이 지금까지 교회와는 달리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내 행위 중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면 이어서 책망할 것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더럽히지 않은 남은 자가 몇 명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편지의 맺은말입니다. 이기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5절을 보시면 총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3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좀 특징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들에게는 외부의 핍박도 없고 또 내부의 이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를 볼 때 외부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뭐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같이 이단 사상들 이런 그 어려움들이 안팎으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외부의 어려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내부의 어떤 이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요. 칭찬할 것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죠. 이 교회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아주 절망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칭찬할 것이 없는 이런 그 나태한 신앙과 이렇게 풍족한 환경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보면 막 혼내주고 싶고 왜 도대체 저러냐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대 교회입니다. 이런 그 점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 또 연약한 가정, 또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본론 가운데는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시작과 또 끝을 보면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중심에 공의가 있지만 앞뒤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 이것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못날 수 있느냐,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차분하게 비유로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엉망진창이어서 죽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아끼신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이 갈대가 딱 꺾이면 다시 펴지는 거 보셨습니까? 대나무가 탁 꺾이면 다시 탁 펴지는 거 보셨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뭔지 아시죠? 촛불에 이제 이 초가 닿아서 꺼져갑니다. 그게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죽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시거나 그것보다는 그들을 아끼고 또 아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편지의 서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지의 서원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한 성도들이나 혹은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성도나 가정, 교회를 볼 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제투성이고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교회에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격려가 되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7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 1장에서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 5장에서도 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7 영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뭐가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자, 여기서 7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총 7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7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어떤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자, 여기서 세어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총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의 온전한 능력,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이 공감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우리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예. 자,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순금 등대를 보았고요. 순금 등대는 이러이러하게 생겼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묻죠. 그죠? 천사가 네가 이게 뭔지 모르냐? 하고 묻습니다. 스가랴가 정직하게 대답하죠.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해주십니다. 6절 7절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6절 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자, 이 7 등대를 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7 등대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 감람나무가 있죠. 누가 이 말씀을 보고 그림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을 때 6절 7절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 위에 산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을 치워야 되잖아요. 포크레인도 없고 덤프트럭도 없는데 어떻게 산을 치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와 같이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다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보시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예, 다림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표현이 나오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이게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계시록 읽었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금등대는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와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일곱 순금등대가 있죠.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신을 주축으로 해서 두 개씩 이제 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하게 하는 신, 이런 것이 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부족한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 가운데 순금 등대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옆에 있던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스가랴가 또 묻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게 이제 순금 등대는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자,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예,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로 보자면 일꾼들이겠죠. 근데 계시록 와서 보자면 이 둘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납니다. 그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으면 순금등대에 불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금등대가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일곱 영이 우리와 함께 해도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시면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보일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기름이 이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섬길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곳도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사대교회라도 인도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대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의 가정 또 여러 성도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완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치 말고 섬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휘어진 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자,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우리가 이 사대교회 보내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아주 어중간한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가겠죠. 이대로 끝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백성을 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에 있지요. 이 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3년이죠. 3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을까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원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행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살았으나 죽었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리다고 하는 것은 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좀 흐려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날아가가지고 흐려져서 다시 적어야 되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이 흐려지다라고 하는 것은 없애다, 지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이 가졌지만 생명책 이름이 있지만 조금 뒤에 그 이름을 지울 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어떤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총회에서 가정예배 인도서가 나왔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이제 받아 가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우리 이제 대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이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대만 총회 차원에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세울 것을 아주 열심히 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그 안에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그 뒷부분에 간증이 있는데, 이제 그 간증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 아닙니까? 링전이라고 하는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려왔던 분이니까. 그것도 말기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하는 말씀이 많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만 그 중부에 사시는 분인데, 한 번은 그 북부 지역에서 이제 타이페이겠죠. 거기서 3명의 자매님이 위로하러 이렇게 그 중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날 하루를 금식하시고 12시간을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셨대요. 예,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나고 이제 안식일에 같이 그 교회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안식일에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점심시간 때 같이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해서 교회 소예배당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이제 금식하고 12시간 기도하신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링전에게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짐이 가볍다고요? 말기암인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링전에게 말하라. 그의 짐이 가볍다고 말이다. 나는 단지 링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겪게 되었는지, 이 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 한 성도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행위를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보고 확인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 화답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완전히 고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이것이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님은 당연히 완치가 됐겠죠. 그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가정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당연히 교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이런 다른 가정의 영적인 전쟁 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계시록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워. 먼저 깨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한 것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어라는 겁니다. 깨어라. 깨어라는 게 뭐죠? 잠에서 깨어나는 걸 말하죠.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고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깨어서 본다면 우리가 정신이 반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코앞에 오셔가지고 도끼를 들 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혼미한 정신을 바로 차리고 세상에 팔렸던 정신을 가다듬고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지키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서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해야 될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깨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 자기에게 무엇이 올지 모르고 여유롭지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지 네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 육신적으로 보자면 아무 문제가 없고 분위기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처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이지만 사실을 원문으로 보면 몇 개의 이름입니다. 몇 개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상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러운 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더럽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자, 우리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 보면 더럽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세속화되어도 다 세속화된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상한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뭐 사회에 나가면 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속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대교회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핑계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못할 때 사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교회를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이적 기사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없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루하다.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은 제가 다 들어본 그런 말들이거든요.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든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부족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 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걷어차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믿음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권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도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자기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이 사대교회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서 보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세속화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특별히 더욱더 충만하신 곳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충만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눈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밥을 맛있게 드실 텐데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자들은 교회와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틀림없이 보고 알게 됩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다른 교회는 1개, 2개 말씀하셨거든요. 이 4대 교회가 3개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지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하나를 구하실 수 있다면 생명책에서 절대로 내 이름을 지우지 마세요 라고 구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4대 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나라보다도 풍요롭습니다. 힘들다 해도 다른 나라보다 풍요롭고요.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온다고 핍박하는 뭐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시점으로 보자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힘써 맺을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놓친다면 어쩌면 우리가 사대교처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경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얻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굳게 하셔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